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활절이라고 해서 가족이 또 친구와 이웃이 아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전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 그럼 믿겠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믿어보자고 했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좀 달라요. 그죠? 안 믿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 내 생각도 경험도 한번 믿어보지라고 했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면 죽었다고 못 살아나시겠어?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한번 믿어볼까 해보세요. 그럼 믿어져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8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신 사건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요,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동굴 아니면 인공적으로 여러분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것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 예수님만이 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놔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너무 쉬워요. 돌 옮기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힘센 장정 3-4명이 힘껏 밀면 밀 수 있으니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한 가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돌을 옮겨놓은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돌 옮기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니, 돌을 옮겨서 뭐해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이미 시체는 썩어가며 냄새가 나는 대로 말입니다. 만약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라면 소망이 있죠. 근데 죽었어요. 끝났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이제 와서 돌을 옮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돌을 옮겨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부활절에 오늘 교회에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분도 계실 거고 또 친구와 이웃의 초청을 받고 오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마음 안에도 돌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 의심의 돌을 오늘 옮겨 놓아 보세요 한번.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그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놔 보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있냐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어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놓고 믿기만 하시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던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인데 나병 환자예요. 근데 하루는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죠. 그 선지자에게 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데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고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큰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대요. 나병이 낫는데요. 씻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분이 어려운 게 아니지 귀찮은 분은 있죠, 그죠? 아유 어떻게 7번 씻어 귀찮게 이거 옷도 벗어야 되고 뭐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7번 씻으면 나병이 낫는데 근데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자기 생각에는 불치병이거든요. 뭔가 선지자가 나와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도 너무 간단해요. 7번 씻으라는 거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그 신하가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참 지혜로운 말이죠. 만약에 이 선지자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아마 어려운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일, 아니 7번 씻었는데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그렇지.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나망은 사람의 힘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나병은 사람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물든 인생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마치 나아만의 그 종이 나아만에게 얘기한 것처럼 어째서 당신은 그것도 못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요, 없으면 걱정하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그래 주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주신 것에 감사하게 돼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니까요. 나는 절대 용서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거든요. 이제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바이블 캠프에서 만난 중3 남자아이 이야기다. 그 아이는 한 주 캠프에 참석하느라 2주는 캠프 스태프로 참여하느라 총 3주 동안 학원을 빠졌다. 학원 선생님은 그런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에게는 희귀병으로 8년간 투병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다. 죽음을 앞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당부했다. 아빠가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아버지는 목사님께 이런 기도를 부탁했다.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에 갈 거니까요. 그런데 혹시 제가 너무 아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을까 걱정이에요. 제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는 고통 중에도 자녀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이야기하며 생을 마감했다. 지금 그의 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8년 동안 희귀병으로 고통당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거야. 너 절대 예수 믿지 마. 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병에 걸려 죽잖아. 너는 절대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아빠가 죽더라도 너 하나님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어떻게 말씀할 수 있죠?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믿어지고요, 죽음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 주님 꼭 붙잡아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8년 동안 희귀병을 앓다가 죽던,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물론 우리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길 원합니다. 오래 사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아니, 기분 나쁘세요? 아니, 헌금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게요 전부는 아니에요. 영원한 삶, 그것과 비교하면요 100년의 삶은요 우주에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죽음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는요 죽어가면서도 아들 손 꼭 붙잡고 당부해요. 주님 의지해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그분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125년에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에 기독교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를 향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며 행진한다. 이상한 거예요. 무덤을 향해 가는데 마치 즐거운 소풍이라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냥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죽음조차도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진 환경이 마치 시체를 메고 무덤을 향해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의 삶이 소풍 가듯 즐거워요. 여러분, 그 기쁨 있습니까? 아니, 아까 예수님 믿으려고 때 크게 아멘 하시더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믿는 건 그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믿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도 견디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지만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축복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축복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삶이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처음 온 분들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 안에 이런 소망, 이런 기쁨이 없나요? 이유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열어서 뭐예요? 마르다 안에 의심의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 마음 안에 의심의 돌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서 뭐 하게요? 여러분, 사실 마르다의 말은요, 어불성설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부르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아멘. 맞지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 불러놓고 뭐라고 해요? 왜 열어요? 그래요. 혹시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왜 이제 와서 돌을 옮겨 뭐해요? 주님, 무슨 소용이 있다고? 우리가요, 부활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상황이 무덤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난 것 같아도, 사람의 생각에는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났어 얘기하지 끝난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업을 향해서, 또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과 염려에서 나와라. 낙심절망에서 나와라. 불평 원망에서 나와. 너를 묶고 있는 죄에서 나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나와. 끝난 것 같다고 절망하는 데서 나와.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하면 돼요. 돌을 옮겨 놓으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주님을 향한 불평 원망하는 돌 옮겨 놓고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오늘 부활절 예배는 돌 옮겨 놓는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마음의 의심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믿어져요.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실요, 마르다처럼 주님 부르면서도 여전히 왜 옮겨야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돌 다 옮겨 놓으십시다. 내 안에 낙심과 절망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요,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오늘 한 분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다 돌로 옮겨놓고 가셔야 돼요. 제가 검사를 하면 좋겠어. 뒤에서 돌 옮겼나? 근데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오늘 성찬 받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건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로 뭐로 끝나요? 부활로 끝나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상황이 마치 예수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의심의 돌, 낙심의 돌 옮겨 놓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이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